진짜? 예, 잘 섬기겠습니다.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 여러분 아시죠? 이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오래는 살지만 가치 있는 삶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짧은 인생을 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성공했냐,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느냐 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그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 감사하게 하는가에 진정한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야, 저분 성공한 거 나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성공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을 때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성공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참 봐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이 세대에 성공했다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BC와 AD를 바꾸신, 역사를 바꾸신 주님이셨지만, 진짜 주님의 삶이 영향력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군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동이 생기고 또한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된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도 손님들의 발을 씻길 때는 물 양동이를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부어주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어주고 손을 이렇게 씻고 발도 자기가 씻었지, 예수님은 그런데 종들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직접 발을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발 내밀어 보세요. 남한테 발 내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발도 때로는 야, 내 발이지만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더럽냐 이럴 때가 있는데, 남한테 발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큰 자, 가진 자, 배운 자가 큰 소리로 주장함으로, 많이 가진 자, 많이 있는 자가 큰 소리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자, 가진 자가, 부자인 자가 오히려 섬기고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여줄 때가 진정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주고 많이 기대하죠. 우리는 조금 섬겨주고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뭐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도 끝까지 그것을 알아달라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 의탁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는 자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곳에는 배우는 자는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7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델과 기초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로만 하시지 않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섬기는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델로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자기를 투자하고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둘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왔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제가 구하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말을 잘 알아들었던지 예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앞에 거를 항상 빼먹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구해요? 내 마음대로 구해요. 내 마음대로.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자기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뇨?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추의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사람들이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할까요? 오늘 제자들도 주님께 저희들이 구하면 다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으로 그곳에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구할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이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자리,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을 위해서 구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할 때에 그것 가운데 다툼이 나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구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악하게 쓰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지위가 되었든 그 목적이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될 때에 그것이 구해지더라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세대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구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구하긴 구해요. 말도 많이 하고 바라긴 많이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인데 재앙이 될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긴 구하는데 자기들에게 재앙이 될 것을 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긴 구하는데, 내게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느냐.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가치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나의 나라의 그 좌편 우편 자리에서 세상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것을 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구해요. 그것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욕심과 이기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 아닙니까? 주님의 잔은 한없이 낮아지는 잔 아닙니까? 주님은 고통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라고 하는 두 제자는 와서 주님 앞에 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축배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지금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왜 세례 받으셨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겸손히 모범을 보이시려고. 겸손히 모범을 보이시려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겸손히 모범을 보이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겠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들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구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추구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두 제자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 세대의 자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별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 따는 것을, 장군이 되는 것을 하늘에 별 따기라고 그래요. 진짜 어려운 것이 별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의 별은 어떤 직급인지 아십니까? 회사의 별, 기업의 별, 상무이사입니다. 상무이사. 상무이사가 기업의 별입니다. 그런데 별을 단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대의 집권자들이 오늘 말씀에 자기의 이익과 배를 채우고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로 서려고 하고 대기업의 간부 정도가 되면 권력이 생기는 모양이죠. 상무 이상이면 별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자리, 기업에 자기가 먹여 살리고 거느리는 부하들을 섬기는 자리라 생각하지 않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국영기업에서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 자리는 바로, 그 지위는 바로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거는 것과 같이 어울리는 권력과 자리가 되는 것이죠.
돼지 코에 금고리가 어울립니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게 돼요. 라면 안 삶아왔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보고 있던 잡지책으로 때렸대요. 별을 단 사람인데. 그래서 별 달게 생겼습니다. 무슨 별 달게 생겼어요? 나라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일을 돕는 자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더 참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맡고 섬기고 있는 유스 사역자가 플로리다에서 14살짜리 소녀를 성매매하려다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종이 되겠다고, 섬기겠다고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길러보자 잡아먹게, 길러보자 잡아먹게. 여러분, 그 마음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없는 자는 영혼을 돼지 키우듯이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무슨 날을 위해 있죠? 잔칫날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사람을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에요. 두 제자, 말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입니다. 세상 것을 들고 와서 세상 것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장하고 많이 요구하고 많이 행세하고. 저는 몰랐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 전에 청년들이 몇몇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이게 이렇게 왕복 비행기가 평소에는 한 2,000불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높은 단계는 4,000불 하고요. 1등석은 8,000불 정도 한대요. 1등석 8,000불 정도 한대요. 여러분, 회사 돈으로 타고 다니면서 세상이 원하는 자리는 높으면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허울뿐인 거칠일 뿐이지, 그 마음에 처음에는 권력을 주십시오,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수준의 법칙입니다. 수준. 우리 이 세대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거칠에는 옷은 멋지게 치장하고 입었지만 그 속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의 법칙. 리더의 수준을 그 공동체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경제인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겠다가,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런 리더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회가 자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제자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제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밑에서 배웠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 제 수준이 고만하면 이게 교회의 재앙이 됩니다. 배움을 그치는 리더 밑에 있는 성도들, 이만하면 됐어. 우리 교회 이만큼 컸으면 됐어. 내가 이만하면 목회 잘했어. 거기서 그치면 선주란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많은 큰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평생 잘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넘어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이 제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멈추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목사, 그래서 긴장이 필요해요. 목사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구든지 예수 안에 enough 없습니다. No.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엉뚱한 것, 세상의 것, 알지도 못하는 것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뭐예요? 섬김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자기 유익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사회에서 그 자녀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부하고 지위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혼자만 자라가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람이 아니라 뭘까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라면 자라는 거예요? 그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람이 아니라 썩어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못 살아서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썩어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 썩어진 그 정신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과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진 자들의 폭력성 때문에 힘들고 화가 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한 번 한 번의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 성공이 무엇을 갖출 때? 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덕.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그 안에 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 덕스러운 분, 저분을 보면 참 내가 기뻐, 좋아, 즐거워. 그래야지 그 덕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심을 믿을 때에 그러한 그 세상의 구태의연한 삶에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내면의 혁명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삶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주장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놓고, 그 목이 고듬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열매를 맺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섬길 분이죠. 옆에 있는 분은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섬길 분이에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분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섬기겠다 하지만 항상 보면서 너만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경쟁의식에 아주 습관처럼 익숙해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가야 할, 함께 열매를 맺어가야 할 나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 내가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기 얻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근성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근성이라고 그래요? 모래알 근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알 근성. 네, 한국 사람의 근성 또 있어요. 메주콩 근성. 여러분, 메주콩이 뭔지 아십니까? 메주를 쓸 때 콩이, 여러분, 메주콩이 뭐냐면 기름, 그 콩기름에 이렇게 사진을 딱 보시면 그 메주콩이에요, 그게. 근데 메주콩은 자루에 있을 때는요, 야,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자루를 착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되면 메주콩이 쫙 쏟아집니다. 다 뿔뿔이에요. 여러분, 메주콩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삶아져가지고 메주가 돼야 돼요. 메주. 한 덩이 메주가 딱 돼야 돼요. 메주콩이 아니라 한 덩이 메주가 되어야지 그 메주로 장도 담그고 간장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는 거예요. 안 삶아지면 문제예요. 안 삶아지면. 안 삶아지니까, 은혜에 안 삶아지니까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푹 삶아져서, 여러분, 난 메주 안 할래, 나 메주 못생긴 거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메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메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열매를 맺는 이 신앙 공동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또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눌 때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 섬길 수 있어요. 나눔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의 조직도,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회사가 이만큼 자라서 흑자를 많이 내요. 이윤을 많이 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은 맨날 똑같아. 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성공하고 발전하면 그 성공과 행복을 누구와 나눠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함께. 혼자서 독점하면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데 사장은 배가 터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성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당연히 내 먹고 살 거 해결돼야 한대요. 당연히 해결되죠. 그걸 뭘 걱정을 해요. 성공하면 해결되지.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내가 먹여 살리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은요,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뭐까지 나누셨어요? 생명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생명을 나누신 주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신 주님, 그리고 그 생명을 이어가고 영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 집권자들이 생세하는 세상, 권력자 많이 가진 자는 앉아서 주장하고 시키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시키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겠다고 만드는 진정한 힘이자 원동력이자 능력이 된 것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크고자 하는 자, 진정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형이 늦게 신학을 해서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노회 일정에 따라서 저희 큰형이 조금 저보다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형의 목사 안수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면을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이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있어야 하되 권위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형도 제 형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목사의 권위 어디서 나옵니까? 나 목사 됐으니까 이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 권위가 씁니까? 권위라는 것은 오히려 섬길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고다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낮아지면 누가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요, 혹시 제가 저 앞에다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또 안식,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을 제가 저 앞에다 놔뒀는데 한 두 분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돌려 읽으시라고 제가 그 옛날에 썼던 독후감이지만 제가 그것을 복사해서 놔뒀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에도 썼지만 저는 저도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늘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이 불쑥불쑥 막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막 옆구리에서 나와요. 이거를 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닌 척 하면서도 늘 제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회도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저는요 늘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많이 나는 행복한 목사다 라고 자주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난 참 행복한 목사다. 이 교회 이렇게 문을 열고 교회 마당을 쫙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교회 마당에 나무도 베고 풀도 깎고 파인스트로도 깔면서 야 하늘을 보면서 나는 정말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파인스트로 깔고 나무 베는 게 더 편해. 내 적성이 너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떨 때는 진짜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그런 거 일하는 게 속이 편해. 속이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구나 하니까 또 그것에 더 열심을 내도록 마음을 먹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눌 때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 또 대접을 좋아하시는 분은 대접하는 자로, 또 봉사하는 자는 또 물질로, 시간으로, 나눔과 위로로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요, 섬김을 받는 것,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섬기는 게 더 편해요. 앉아서 얻어먹는 게 참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일어나서 막 섬기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남자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면은 또 탈이 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부엌에 들어가셔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 할렐루야? 예, 남자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야,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어딥니까, 그래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섬기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음에 자기를 자랑하는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래, 그렇다.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그래,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그래, 나도 그러하다.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이 있으면 나 안 해. 그런데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긴 것?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46절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바로 눈을 뜨라라는 거예요.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무엇인가에 눈멀어 있던 자들아, 눈 좀 떠라. 눈 좀 떠라. 어쩌면 바디메오가 복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 꼴 저 꼴 안 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거 안 보려고 여지껏 눈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게 헛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바디메오가 왜 아직까지 눈을 안 뜬 줄 아십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구태의연한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믿음의 사람들아, 제자들아, 눈을 떠라.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눈먼 자, 세상에 병신, 세상에 없는 자,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이 눈먼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눈을 떠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멀어 있지 않습니까?